우리는 지난 6년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간의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고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설립 6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한 부분의 말씀이죠. 예, 빌립보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한다고요? 옥중서신이다. 예,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빌립보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요, 유대인 10명 정도만 있어도 회당이 하나씩 세워졌는데요.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주상사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가 점을 칠 수 없어요? 못 쳐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죠. 돈도 못 벌게 되죠. 그러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고발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빌립보 유적지에 가보면 이런 감옥이 있어요. 그러면서 표지판은 붙여놨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울이 갇혔는 곳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을 위해서 해놨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곳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 깊이 품고 또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부서진 것을 간수가 보게 되었으니까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감옥이 다 부서졌으니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큰 벌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막으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어요. 하지만 든든히 서간 반면에 또한 몇 가지
문제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6주년이 되는 우리 미더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더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돼지가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크던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의견과 뜻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섬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나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눈과 코와 손과 발이 된 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마음 되는 일에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는요,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 성경책 같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올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성도 모두가 참여합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정신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시고 휴가를 내시고 꼭 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섬기고 낮추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위더스 교회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우리들이 어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침묵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침묵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한다면 성경학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소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과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자고 주보 제일 첫 장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을 잊지 말자고 강단 한 중간에 이렇게 간판으로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 번 더요.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위더스 교회.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서 있는 산 위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사명 속에 너희는 누굽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12 제자들입니까? 이 너희는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대로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VIP를 선정하십시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용 가능성이 높은 5명의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5명의 사람, 이 5의 VIP를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섬김을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시고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였다가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더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목장 모임 할 때만 위더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위더스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다.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부제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매를 맞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경험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고 기쁜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면 매 맞고 고통받고 환난받는데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로 2000년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더스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사역적인 능력은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품적인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기 위해서 10주간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수고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기쁨,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요즘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질을 가진 것만으로 기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계속 기뻐하고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면 무엇을 또 염려하게 됩니까? 혹시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번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물건들, 더 좋은 옷.
그렇게 탐욕에 빠지게 되면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보다 한 수 위의 자세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정의죠. 근데 정의로운 사람은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이웃을 향해서 틀렸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잡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가슴에 아는 사람이 바로 관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져주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장도 관용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관용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관용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참아주고 져주고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일까? 그 사랑과 섬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너에게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관용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관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찾을 때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가시게 되시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목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목장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자와 목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장이 부흥하고 또 목장이 분가하고 목자 목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 물질이나 명예나 또한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그 주일이 목장 분가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목장 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평신도 세미나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도 가시게 되면 아마 그날 목장 분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가한 목장에는 또 새로운 목자와 목녀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새롭게 세워진 이 목자가 자기가 목원일 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너무나도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힘든 목자인데 나는 절대로 은혜 받지 말아야겠다. 나는 절대로 목자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때 자신을 맡았던 목자는요. 삼성 직원이었는데요. 밤낮 없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 없이 힘쓰고 했으면서 근무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목자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교수 자리가 났는데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이력서를 냈는데요. 떡하니 임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원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교수 자리도 우리 목자님을 목자 되게 하기 위해서 떡하니 내어주시는 주님, 저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날 분가하게 되어서 새로운 목장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특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년 전에 이렇게 위더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